여러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자, 오늘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답변을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각자 인생 여정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 주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고 비추시고자, 물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셔서 대속 죽게 하셨지만, 그 주님이 나에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후손을, 내 부모님을, 또 이미 떠나신 부모님일지라도 나를 내 인생에 제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 사랑, 그것이 꼭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한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줬는가,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살면서 누구에게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지게 된 이유가, 계기가 뭐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0절 11절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문안합니다.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지시를 이미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 시대 때 핍박과 박해 환난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 중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세 사람이란 우리가 지난주일 배운 첫 번째 사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 우리 마가복음이라는 마가라는 이름은 마크, 잘 아시죠? 마가. 세 번째는 유스도라는 예수. 이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마지막 문안 인사에 언급하면서 이 세 사람이 바울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큰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여기에 나오는 큰 위로를 할 때 그 위로라는 한국어 단어, 영어로는 comfort, encouragement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위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의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몸이 아플 때, 제가 지금 요거를 끼고 계속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젠 양치 칫솔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칫솔을 못 잡을 정도로 이게 너무 아파서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컴퓨터 말씀 묵상 누가 본 거 20장 막 하는 거요. 오른손으로 못 하고요. 마우스를.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자꾸만 이게 아프니까 왼손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를 하는데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 너무 아프면은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전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움직이지만 이 통증이 아직 있는데 이거는 뭐 할 수 없는데요. 통증을 안 아프게 하는 진정제, 진통제 이렇게 먹으면은 막 아프다가도 특히 여러분들 이빨 치료 받으신 분 제가 망치질을 하도 당해가지고 노이로제가 생겼는데 그 18개월 동안 이가 그게 너무 아프면요. 뭔가 좀 빨리 진통을 진정시키는 통증을 주사든지 약을 넣어달라. 에?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진통제, 나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약으로 말하면 진통제가 바로 이 위로란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예수와 복음을 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라는 자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김창민 집사님이 지금 감옥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많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냥 그 감옥에 갇혀있다 창살에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볼 수 없는 뭐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고통하면 그냥 육신의 고통, 뭐 암이 걸리고 이게 아프고 쑤시고 뭐 이런 것도 고통도 있고요. 또 이제 정신적으로도 고통, 그 스트레스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신질환도 오고 또 감정, 이모셔널리 사랑을 못 받을 때 그 성경에 레아라는 여인이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은 거, 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엄마 기도 여러분들 막 중요시하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여러분 근데 분인 나는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남편한테 부인 둘 중에 하나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을 때의 그 여러모로 고통,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그 고통을 진통제, 고통을 멈추게 하는 약, 그 약이 진통제란 약의 의미가 바로 헬라어 이 위로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야, 이 큰 위로가 된 사람 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다고라는 인물 평생 처음으로 제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야, 그 아리스다고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바울이 뭐라 했죠? 10절에 나와 함께 갇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김창민 사님 프리즌 미니스트리 그 감옥 사역할 때 감옥에 가면은 감옥의 셀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예를 들면 대학교 기숙사 들여보낼 때 제가 예언이 얼반 보낼 때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한 명이든 두 명이면 세 명이든지 네 명이 있잖아요. 근데 네 명이 있어도 방이 두 개면은 두 명이 같이 이렇게 쓰잖아요. 두 명씩 방을. 감옥에도요, 같이 죄수가 같은 방을 셀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에게 큰 위로, 모든 여러모로 고통을 진통제처럼 큰 위로가 된 이 세 사람을 얘기할 때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게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11절에 읽으면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같이 함께 동역자. 예를 들면 윤 장로님이 의료선교 메리컨 미션 가면은 그 메리컨 미션 팀이 있어요. 멤버들이.
뭐 의사들, 간호사들 같이 뭐 또 해리 목사나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도 있고 팀원이 있잖아요. 팀원, 팀 멤버,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 바울의 입장에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 쓰면서 큰 위로를 받는 이 세 사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공통점이 뭐냐? 나와 함께 갇혀 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유대인들로서 이방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이 세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 인터넷에서 네트워킹에서 많은 사람들 연락하고 전화하고 뭐 카카오톡 까꿍하고 할지라도요, 아무도 없는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이나 혼자 2명 있을 때 외로움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군중 속에서 고독이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제일 힘들고 제일 괴롭고 제일 슬프고 제일 외로울 때 한 사람도 바울같이 3명이나 있었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 약을 페인킬러를 먹어야 되는데 그런 페인킬러 진통제 같은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이게 더 괴롭고요.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거는 욥기서 보면요. 욥이 재산을 다 잃고 10명 자식 다 죽고 자기도 너무 육신의 괴로움이 있을 때 친구 3명이 왔어요. 근데 친구 3명을 가리켜서 욥이 뭐라 하죠? Miserable comforter.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오히려 나를, 여러분 제가 여기 갈라진, 이게 피부가 뭐 이렇게 찢겨져서 갈라진 적이 있을 때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그럼 막 우리 안성준 아저씨가 넘어져서 여기 응급실 가서 많이 꼬맸는데, 꼬매기 전에 여기서 넘어져서 피가 막 날 때 그 찢어진 피가 나는 살이 벌려진 데다가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웃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괴로워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이거 봉합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요 녀석 잘 넘어졌다, 잘 다쳤다 해서 막 그냥 지금 욥의 3 친구가 그런 miserable, 그런 나의 고통에 위로가 아니라 더 고통을 주는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에 내 남편, 내 아내라면은,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면 그 괴로운 마음은 진짜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에게, 배우자에게도 위로를 못 받고 오히려 소금 뿌리듯이 나의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심지어 내 생명의, 인생의 라이프 스팬을 줄이는, 생명의 연기를 줄일 정도로 나를 너무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주는 배우자. 그래서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자, 제일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누구인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답변은 생각보다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아무도 위로를 못해요. 물론 시편 기자가 He refused to be comforted. 영어 성경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영혼이 어느 누구의 위로를 거부할 정도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위로의 말을 해도 옆에 와서 그냥 아무 안 하고 위로하려고 기도만 해줘도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위로자, 어느 누구의 위로가 안 될 정도로 그 영혼의 고통이 너무 극심할 때는 오직 주님만이 comfort. Only the Lord can comfort my heart. 주님만이 나를 이 진통제를 먹이셔서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진통제 페인킬러 중에 제일 좋은 페인킬러, 암 환자들에게는 아마 몰핀이 아마
강한 몰핀이 그 암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최고의 진통제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 못자국, 참자국, 가시면류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forsake,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그 고통, 모든 거룩한 진노, 형벌 다 대신 우리 위해서 받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목걸이 장식품이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최고의 좋은 위로자, 위로, 진통제, 약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에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혀있다. 아리스다고는 학자들이 감옥에 실제로 자원해서 같이 바울하고 감옥에 갇혀서 수종 들었다. 이 해석이 참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유스도도 나오는데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점이 뭔가 그것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네 사람, 죄송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 요 세 사람인데 이 말씀 외에 제가 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와 함께 갇혔다. 요 헬라어 단어가 다른 세 군데 신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거를 다 찾아봤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 빌레몬서 1장 23절에 가서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 나와 함께 갇혔다는 말씀이 오늘 보면 4장 10절 골로새서 외에도 빌레몬서 1장 23절 에바브라도 같이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한 군데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7절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로마 교회 편지 썼냐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0절, 여러분들도 헬라어를 몰라도요, 원어 성경 헬라를 몰라도 구글 서치 하실 줄 아는 성도님들은 구글 서치 들어가서 AI 모드, 인공지능 모드를 누른 다음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골 10 딱 찍은 다음에 병행 구절, 또 헬라어로 비슷한 성경 구절 이렇게 찍자 질문하잖아요. 그럼 답변이 쫙 나와요. 물론 그게 다 맞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맞는 말씀들이 많은데, 그렇게 찾아봤더니 아리스다고 외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빌레몬서 1장 20절 에바브로, 그 다음 로마서 16장 7절에 두 명 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네 명에게만 바울이 헬라어로 나와 함께 갇혔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은 나와 함께 갇힌, 이게 몇 마디 세 마디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딱 한 단어입니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시나이크 말로토스, 이건 못 외우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바울이 딱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0절, 빌레몬 1장 23절에 에바브라,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네 사람에게만 이 헬라어 단어를 신약 성경 27권에 그가 쓴 편지 13편지 중에 딱 요 네 명에게만 이 헬라어 단어를 인용하고 썼어요. 그러면 질문이,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로마서 16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문안에서의 사람들을, 팀사에 간 사람,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들을 쫙 명단을 써요. 이러자면 윤장님이 필리핀 의료 선교를 마치고 이제 편지를, 이메일을 다 써서 보낼 때 마지막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들에게 잘 도착해서 문안 인사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에 아무개에 대해서 어떻게 쓸 때에 나와 함께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에
땀 흘리고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와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 쓰잖아요. 뭐 윤장하면 미국 가서 편지 쓰면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자라서 나와 함께 갇혔다. 그 사람이 딱 4명밖에 없구나. 13세 편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 골로새 4장 10절 에바브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 4명에게만 인용했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의미가 뭐냐?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힌 죄수를 표현하는 데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함께 생포된 포로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지금 바울이 뭐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정부로 해방시키려고 독립군으로서 같이 독립전쟁하는 같은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제시대 때는 독립투사들이 인원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한국 나라 해방시키려고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 예를 들자면 세계 전쟁 1차, 2차 전쟁 때 포로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더 쉽게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독일군한테 포로 수용소 제가 어릴 때 사진을 봤거든요. 삐쩍 마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전쟁 포로된 3사람의 이 상체 벗은 사진이 나왔어요. 야, 이 사람들이 완전 수염이 이렇게 길어지고 삐쩍 말라서 뼈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실제 지금 전쟁 포로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아리스다거나 이 나머지 다 합쳐서 4명의 인물들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갇혔다 할 때, 감옥에 갇혔다 할 때 그냥 죄수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그냥 뭐 자유를 못 누리는 죄수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함께 생포된 포로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헬라어 단어를 딱 3군데 이 4명에게 사용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 아리스다거나 에바브로나 안드리니고와 유니아 이 4명은 바울처럼 복음 전파가 뭐냐?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다. 내가 내 자식에게, 부모에게, 예수 안 믿는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한다 할 때는 그냥 뭐 기도하고 교회 나오라 그게 아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 자식들, 후손들 예수 안 믿게 계속 끌어당기거든요. 미혹하거든요. 그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 전도를 가볍게 여기는 건데, 복음 전도가. 여러분, 제가 제 친구 87년도부터 예수 믿고 복음 전하려고 제가 나이트클럽까지 가서 술을 안 마시고 콜라 마시면서 걔네들 차 운전 막 술 먹었으니까 운전까지 해주면서 그럴 때 맞을 뻔도 하고 술 취하니까 뭐 친구도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노래방까지 가서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미련하게 취한 사람이 노래방 부를 때 어떻게 복음 들려요? 그 다음날 물어봤더니 생각 하나도 필링 끊겨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제가 솔직히 나누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었구나.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이 노래방이 다 전쟁터였구나. 마귀 사탄이 제 친구들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역사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영적 전쟁하다가 바울이 지금 감옥에 로마에 갇혔잖아요. 로마 감옥에.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나머지 이 4명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하다가 전쟁터에서 포로가 됐다는, 이 포로는 그냥 뭐 사탄이 역사에서 예를 들면 로마 병정이나 뭐 어떻게 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김창생 감옥살처럼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못 누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척 컬슨 목사님이란 미국의 사회학자, 교수 겸 복음 전파자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설문조사 다 이렇게 만나고 해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척 컬슨한 분이 감옥에서 이 죄수들에게 느낀 것들을 한 두 가지로 구분한 게 아직 기억나는데, 감옥에서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히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가려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냥 감옥에서 운동장에 풀어놔도 그냥 가만히 우울하게 의자에 앉아서 그냥 구석적에 이런 죄수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갈 희망, 호흡이 없다는 거, 호흡.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제이콥 더 라이어, 야곱, 성경에 제이콥 나오잖아요. 야곱. 제이콥 더 라이어, 거짓말장이 야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 제이콥이 야곱이 누구냐면 자살한 로빈 윌리엄 영화배우였어요. 그 영화를 제가 잊지 못하는 게,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독일군들에게 자꾸만 자살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빼쩍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희망이, 호흡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이콥이라는 영화 주인공 로빈 윌리엄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거짓말이냐? 자기가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는, 라디오. 근데 전쟁 포로가 감옥에 라디오를 몰래 숨겨놨다? 그 독일군한테 걸리면 뺏기고 핍박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숨겨놨다 그러면서 Russian is coming. 러시아 분들이 지금 일로 온다. 우리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소망을 준 거예요. 희망을. 그러니까 자살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영화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영화 만들고 나서 나중에 이 헐리우드 영화 배우 야곱을 플레이했던 로빈 윌리엄이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어요. 그 말은 뭐냐?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 자살 막 하잖아, 한국도요. 자살, 그 정신질환 거기만에 정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식구들을 있다면은, 친구들, 이웃들,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진통제, 페인킬러,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표어가 이사야 40장 1절,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처럼 어느 누구의 배우자, 누구 자식, 부모, 어느 누구의 나를 그렇게도 희생적으로 사랑해주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뭐 배우자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위로가 안 튕겨나갈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놀란 opportunity, 기회예요. Only the Lord can satisfy my soul.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3분 미만 동영상 유튜브 미니스트리 속에서 제목이 낭망, discouragement, 낭망, 절망, despair, 가로치고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그 다음에 나의 갈망, 아니 주님 갈망, seeking the Lord, 마지막 네 번째는 오직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이런 제목 아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낙심되는 일, discouragement, 낭망, 심지어 절망, despair, 그러면은 제이콥 더 라이어 그 영화처럼 감옥에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계속 자살하고 죽어 나가는데 주위에 여러분 고통상한 사람들 계속 상담하다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계속 받는 기도 제목이, 지난주에도 박성교사님이 이제 떠났는데 암으로 같이 고수 심순사모에서 기도하다가 3년 후에 이제 그 기도 단톡방에 박성교사님도 이제 떠났는데, 이런 소천소식이나 이런저런 고통이나 인생의 막막함이나 결혼이나 부부관계 문제나 자녀 문제나 후손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늪에서 막막하게 허덕이는 희망이
호흡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 있는 지체들, 영혼들, 형제자매들, 이웃들. 여러분들 노인 아파트에서 동서남북 벽에 갇혀서 감옥처럼 내가 그렇게 노인 아파트 양로원에 호스피스에 갇혔을 때 나와 함께 갇힌 자, 함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피땀 흘려 희생하면서 생명을 걸고 수고하다가 땀 흘리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된, 뭐 평생 수고하다가 저도 그러지만 이제 나이 들면 양로원이든지 거기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근데 뒤돌아볼 때 마지막 호흡이 닿기 전에 문안 인사 할 수 있다면은, 동영상 만든다면 제가 4명, 3명 누구를 바울처럼 감옥에서 양론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처럼 에바브라나 안드로니오와 유니아, 나의 아리스타고나 이 4명은 누군가, 나와 함께 갇힌 자, 또 마가, 유스도, 예수나 아리스타고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자들이 이들밖에 없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복음 예수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동역자들이, 목회자, 전도사 많은데, 마지막 문안 인사에 죽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지 유튜브를 이메일 쓴다면은, 편지 쓴다면, 나와 함께 갇힌 자와 나와 함께 유대인들 위해서 복음, 유대인들이 이방인 복음 전파생 이 유스도와 마가 아리스도밖에 없다. 이 세 사람, 이런 인물들이 나에겐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찬양대 하나님께 귀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보내셔서 계속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외치셨을 때, 그 메가폰 그 음성을 하늘에서 다 들으셨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셨습니다. 자식을, 독생자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영생 주시고자, 우리를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구원의 사랑을,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과 눈물과 피눈물과 극심한 어느 사람들의 위로도 거절할 정도로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 무거울 때, 숨 막혀서 예수님의 답답함이 아니라 나의 답답함은 숨 막힐 정도로 괴로울 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통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영혼에게 들리게 하셔서 나 자신도 안 보고 사람들도 안 보고 상황도 안 보고 주 예수만 보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참 소망 되신, 기쁨 되신, 생명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전하겠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저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그 넓은 사랑으로 이영승 권사님부터 해서 상민이까지 다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며 마침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승리자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